욥기 4장 말씀을 봅니다. 의인 욥이 환난 가운데에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욥의 말을 들은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 모습과 네가 하는 말을 듣다가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말한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욥이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늘 해왔던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도록 훈계했었다는 거예요. 즉, 잘 가르쳐서 인도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는 일들을 욥이 해왔었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돕고 힘을 내게 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잘 해왔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욥이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너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너도 힘들어하고 너도 지금 놀라고 있구나.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네 자랑이었고 네가 온전하다라고 했던 것이 너의 소망이 아니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없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지 않는다. 멸망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이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다 멸망한 것이 아니냐, 끊어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일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 것이 반드시 그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국한되면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두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의롭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셨다는 거고, 오늘 욥도 왜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질투를 했어요. 사탄이 질투할 만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은 이제 우리가 교회들에서 그런 경우를 봐요. 이제 아프시다든가 갑자기 무슨 집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교회 와서 통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거기에 치우쳐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당하고 기도 제목도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고 교회인 거죠.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가 되면은 맨날 싸움밖에 안 나질 않아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밖에 없는 거죠. 선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또 영적으로도 귀가 열려 있어서 평소에도 이제 16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영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욥의 친구였던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전에 환상도 보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끝절 21절까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가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긴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절에는 사람이 흙집에 산다는 거죠. 흙집에 산다는 얘기 뭡니까? 흙으로 만든 육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리고 티끌에 털을 낳고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없어질 그 허무한 것에 사람들이 털을 낳고 살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사람이겠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역시 하루살이도 내일이 없는 거 얘기하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일 일을 사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21절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소망을 두었는데 너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단지 정의의 하나님, 신분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기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훈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사탄조차도 질투할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회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욥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